오늘은 고난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을 맞이합니다. 기쁠 때에는 이제 무언가 나에게 기쁜 일이, 신나는 일이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바래왔던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바로 그러한 상황, 기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오는 것, 그 슬픔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직면하였을 때, 또는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었을 때, 내가 애써 준비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가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이 터널을 지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고, 그리고 또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상황이 바로 또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뚜렷합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 고난을 직면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계명을, 율법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받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은 이 단어가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단어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정말 비효율적으로 행동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들,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쟤는 예수쟁이야 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조롱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또 저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고난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마주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신앙의 선배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이 다윗은 어떻게 고난을 맞이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냈는지, 견뎌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참 고난을 많이 만났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도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고난들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고난을 받았던 사실은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다윗의 고난을 잘 담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다윗의 상황이 어떤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분명 우리가 기쁘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상황은 분명 아닐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쉽지만은 않은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고난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백성들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이 사울은 그 안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던 다윗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있고 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을 또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다윗에게
사울은 고난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 고난은요, 자신의 재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는 그 뒤로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광야를 떠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대했던 적 국가에서 미친 척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요, 어떻게 그럼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일반 사람이라면 참 닥쳤을 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다윗은 그거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다윗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13편은 바로 탄원시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억울함,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과정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길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앞에서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53편에서는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쓴 시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남겼던 기도입니다. 또한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기도를 담고 있죠. 자신의 아들에게서 왕위를 빼앗길 위험, 그리고 생명을 빼앗길 위험에 처한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도움을 구하며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의 상황에서 드렸던 고난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고난의 기도는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57편에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시편 13편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끄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13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또한 시편 57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리고 고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이죠.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가 마주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 이방 민족과 골리앗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웠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얻은 시기와 질투의 상황이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은요,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억울함과 비통함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정당하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비겁한 일을 해서 또 그 일을 해결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은 결국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함을 결국 쟁취했습니다.
하나님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견뎌내는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다윗을 억울하심을 풀어주셨고 다윗의 승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고난의 기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은요, 고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 속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가난과 위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붙잡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상황일수록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로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목매이기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간구하며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또 토로하시기를, 또는 투정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제가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설교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었습니다. 그 물맷돌 참 보잘것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는데 골리앗이 들고 갔던 건 물맷돌과 물매였습니다. 우리의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남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과 힘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청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녀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겨내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투정일지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나 일시적인 쾌락 가운데서 빠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곁에는 목사님과 또 전사님들께서 함께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2년의 하반기를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날도 존재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마주한 어려움이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마주한 고난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고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마치 다윗이 들고 있던 물맷돌처럼 미련하다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그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